윗사람은 겪어봐야 안다 이런 말 하자는 거죠. 경험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 할 때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교인들이 열심을 가지고 충성하는 것 같아도 이제 교회 건축합시다 이러면 많은 수가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공부하는 그 목사님 중에 파순 나눔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이제 건축합시다 이랬을 때 80명이 교회에 나왔는데 다 떠나고 25명 남아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로 교회를 건축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도 떠나야 하냐?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계심에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우리가 환경 보지 말고 현실 보지 말고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 성도들이 살 수 있습니다. 그죠? 아멘. 여러분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8절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 전체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신실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하는 자들이 예배에 오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자, 그리고 삶에서 좋은 열매 맺는 일은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려면 내가 먼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 좋은 나무가 되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가지로 접을 붙여야 됩니다. 여러분, 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꽃이 장미입니다. 그죠? 이 장미꽃을 어떻게 얻느냐 하면 찔레 씨를 받아서 뿌립니다. 그래서 한 몇 년 키웁니다. 그죠? 그리고 찔레 위에 거를 다 자르고 거기에 좋은 장미, 아름다운 장미 순을 하나씩 따서 거기에 잘라서 딱 끼워서 그리고 뭐합니까? 비닐로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삼아야 됩니다. 저희 지역이 저희 시골 지역이 묘목 생산 단지라서 제가 늘 자라면서 보았던 게 이게 접붙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장미는 이렇게 찔레 뿌리 위에 장미 순을 이렇게 붙여서 장미 나무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부사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산사과라고 그러죠. 작은 사과가 있습니다. 그 사과에 씨를 받아가지고 그 씨를 뿌리면 묘목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 3년 키워서 그 위에 거는 다 자르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부사 나무 가지를 하나씩 다 잘라서 거기에다가 접을 붙이고 이제 비닐로 이렇게 공기가 나가지 않게 묶어두면 여기 이제 착상이 되어서 이제 부사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 맺는 방법은 다 이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 배도 마찬가지예요. 배도 싱고배 맛있는 배를 얻기 위해서는 돌배가 있습니다. 돌배 씨를 받아서 뿌려서 그 나무가 올라오면 그 위를 자르고 그 다음에 이제 싱고배 나무가지 순을 접붙여서 그래서 이제 싱고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배를 생산해서 이제 미국으로도 수출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변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로 접붙임되어서 나의 줄기는 죽고 예수 줄기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것을 성경에서 중생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태어난다. 두 번째로 태어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신우일신한다. 그 말 여러분 아시죠? 내가 매일매일 새롭게 되고 매일매일 조금씩 새롭게 변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매일매일 새롭게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내가 죽고. 그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나의 옛 가지는 다 잘라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지를 접붙여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이제 문제가 뭐냐면 내가 죽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맺으려 하니까 그렇게 힘을 들여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주위에 예수 믿고 갑자기 변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 가끔 있죠. 이런 사람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갑자기 되든지 또는 서서히 되든지 죽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 줄기로 살아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한평생 예수 믿는 일이 힘들고 재미없고 지루하고 열매 맺지 못합니다. 내가 안 죽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관성이 있습니다. 관성. 이때까지 살아온 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물건이 달려오는 그 힘으로 계속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걸 관성이라고 합니다. 관성. 내가 해온 대로 계속 하면서 나는 예수로 산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있는데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좋은 열매가 없습니다. 그것은 좋은 나무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다. 좋은 나무가 되지 못하고서는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 아무리 애를 써도 열매 맺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히지 않는 것입니다. 나무석을 붙일 때 뿌리만 남기고 위에는 가감하게 다 잘라내버립니다. 위에 잘라내고 거기에다가 이제 칼로 옆에 딱 잘라서 거기에 순을 내가 좋은 나무 순을 그저 붙이는 것입니다. 그 원래 줄기는 잘라 없애야 합니다. 이것이 접붙이면 원리입니다. 원가지인 내가 잘려 나가야 합니다. 나 자신이 포기되어야 됩니다. 나의 원가지가 잘려 나가야 합니다. 내 원가지는 죽고 예수 가지로 다시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자연스럽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24절입니다. 2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원가지는 잘려져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지가 접붙임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가지가 접붙임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놓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 자리에 예수님 모셔놓고 있다고 말하면서 모든 인생살이를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내가 살아온 관성대로 달려갑니다. 그러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하잖아요. 그죠? 말로만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말로만 하고 열매가 없으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기본적으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범사에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기 때문입니다. 내 의지, 내 생각, 내 뜻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 믿는다고 말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원가지는 잘라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가지로 접붙임되어야 됩니다. 나는 과감하게 잘려져 나가야 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달려왔던 이 속도를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방향을 바꾸면 열매 맺기 쉽고 방향을 바꾸지 아니하면 열매 맺지를 못합니다. 말로 아무리 주여 주여 하더라도 열매 맺는 데까지 못 가는 것입니다. 말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가 40세에 혈기왕성할 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작거리로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돌려보다가 그 애굽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핍박하는 걸 보고 열받아가지고 그 애굽인을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들통이 나서 미디안은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 왕궁에서 굉장히 탁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왕자들이 시기하고 권력 투쟁 속에 있었습니다. 그 모세가 정치적으로 약점이 잡히자 수세에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자가 저작거리에 한 사람을 죽였다고 그 시대에 뭐 그리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는 왜 그러냐 왕자의 신분이고 모세는 왕자의 신분이고 그 일반 사람들은 하나 없어져도 누구 하나 관심 두는 사람이 없는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왜 미디안으로 도망쳤느냐? 그 약점을 잡히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약점 잡히니까 이제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을 친 것입니다. 모세의 장인의 양을 치면서 40년을 보냈습니다. 모세가 80이 되었을 때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약제 못 살겠다고 했을 때 그 부르짖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80세가 되었어야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일찍 빨리 택하셔서 애굽으로 보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빨라질 것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죽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모세의 자아가 다 부서지기까지 40년이 걸린 것입니다. 모세의 자아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자아가 깨어지지 않고는 바로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모세의 자아가 다 잘려져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17세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30세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13년 동안 요셉의 자아가 다 부서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한 구원의 통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28세에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은 인생은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풀리는 것이 아니구나.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구나. 내가 꿈을 잘 해석한다고 내 인생이 풀리는 것이 아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바라보는 삶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2년 동안 그 감옥에서 마지막 담금질을 통해 요셉이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정금 같은 믿음의 소유자로 담금질 되는 겁니다. 여러분 24K 금을 담금질할 때 24K가 되면 어떠냐면 그 담금질 하는 사람의 얼굴이 비춰지게 되는 겁니다. 불순물이 다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담금질이 되어서 누가 비춰야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삶에 비춰야 됩니다. 그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담금질 속에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은 죽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충만한 삶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막 좋아서 나는 내 인생이 이제 행복한 순간이구나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애굽 온 땅을 시찰하는 것입니다. 자기 맡겨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25절,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모래 쓰는 사람 같으니라. 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내 원가지를 잘라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방식에 그 속도를 늦춰야 됩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대로 계속 살려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살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살아온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온 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믿음의 이 패턴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각자가 다 믿음의 패턴이 있습니다. 이것을 변화시키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걸어온 그대로를 계속 걸어가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변화를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일단 믿음의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그 목표를 조금 높게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합니다. 버릴 것이 무엇인가, 또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저 막연하게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목표를 정하시고 버릴 것을 우리가 하나씩 버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꺼번에 우리가 다 한순간에 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한순간에 변하지 아니하면 하나씩이라도 잘라서 버릴 것은 버려야 된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이 나의 줄기가 있어요. 나의 줄기, 이것을 하나씩 잘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 도움되지 않는 것은 잘라버려야 됩니다. 각자가 다 하나님 앞에 버릴 것이 누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보면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렇게 믿음 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를 잘라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를 주십니다. 그 계기를 통해서 버릴 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는 것처럼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생에 어떤 그런 계기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 계기를 놓치지 말고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계기가 내가 변할 수 있는 변곡점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가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리고 제대하고 대학생활 하면서 계속 담배를 피웠습니다. 이제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이 담배 끊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담배 끊어야 하지 이렇게 결심하고 또 좀 있다가 또 피우고 이게 계속 이렇게 반복했어요. 반복. 그런데 어느 해에 제가 이제 집사 직분을 받았습니다. 집사 직분. 그 담임 목사님이 제가 담배 피우는 걸 모르죠, 그죠? 모르고 이제 집사 직분을 줬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래도 집사 직분을 받았는데 계속 이렇게 담배를 피워가 되겠느냐. 그때 내가 이제 결심을 하고 3일을 끊었어요. 3일. 하루, 이틀, 3일. 여러분 3일 담배 끊으면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시구나. 안 피워봤어요. 목표 안 돼. 그 피우는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안 돼요. 근데 3일 딱 끊으면 끊을 수 없어요.
있어요. 3일을 못 끊기 때문에 계속 피우는데, 그래서 제가 집사 직분을 받고 3일 동안 딱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까지 담배를 피우지 않고 끊었습니다. 그런데 제 피 속에는 아직 니코틴이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흘러도 아직 남아있어요. 아멘. 여러분, 담배 피운다고 구원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술, 담배 안 하는 줄 압니다. 예수 믿으면. 그렇기 때문에 술, 담배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담배를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하고는 관계없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선교사들이 와가 보니까 이게 예배 드리는데 전부 이거 왜 긴 담배 피우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이게 담배를 넣고 한 대씩 다 피우고 예배 드리는데 여기만 연기가 자꾸 돼. 그래서 선교사들이 여기 이 조선 사람들은 이 담배 피우도록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농한기에 그렇게 술을 또 그렇게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담배를 끊도록 했습니다.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구원하고는 관계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여학생들도 얼마나 담배를 많이 피우는지 모릅니다. 여학생들. 특히 여성은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그 몸에 다 니코틴 그 아기한테 나쁜 영향을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몸에 안 좋은 건 안 피우는 게 좋습니다. 그죠? 이런 기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좋은 나무가 돼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에 도움되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하나씩 잘라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도움되지 않는 것을 하나씩 잘라버릴 때 내가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단 내가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내가 뭐가 돼야 되느냐? 좋은 나무가 먼저 되려고 애를 써야 된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 가지에 내가 접붙임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접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만약 이 장미 접이 안 되면 그 가지에 찔레가 계속 올라오는 찔레가. 만약 그 부사 접이 안 되면 그 옆에 또 옛날 산사과 나무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 내가 예수님 가지로 접을 딱 붙이고 그 다음에 내 옛 과거는 하나씩 잘라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하와와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 부족함이 있었느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죄를 지었습니까? 그것은 생각의 게으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데는 좀 나쁜 말 할 때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아이고 인간아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좀 나쁜 말인데. 제 친구 이제 어릴 때 우리가 학창시절 때 클 때 이제 그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굉장히 머리가 명석해가지고 지금 의사를 하고 있는데 그 동생은 또 공부를 굉장히 못했습니다. 그 동생이 덜에 나가지고 미꾸라지를 막 잡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게 미꾸라지에 최시에다 중금속 오염돼 있어가 이게 못 먹는다 버려라 이러니까 이 동생이 어떤 말을 하냐면 이거 믹서기에 싹 갈아버리면 아무 원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 형이 아이고 인간아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이렇게. 여러분 근심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좋은 나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 한순간에 바뀌면 좋겠지만 안 되면 하나씩이라도 버려야 된다. 그래서 내가 좋은 나무가 되려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이 되야 된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소망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되잖아요, 그죠? 내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겠다. 이 결심부터 먼저 해야 돼. 그래야 좋은 열매가 맺힌다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좋은 계기를 주시면 좋겠지만 안 주시면 여러분이 자꾸 계기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이 믿음 생활, 이 살아온 대로, 이 관성대로 가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버리고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나무가 되면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된다라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 좋은 나무가 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